구약성경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인데요. 오늘은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상이 믿음을 시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또 연약한 모습들은 가리시고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듣는 길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이라는 것은 무섭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봤지만 가히 말의 전쟁이라고 하는 말싸움을 지금 우리가 잠깐 사실은 듣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한 건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같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단순하게 소리가 아니라 거기에 그 사람의 생각과 의도와 목적과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아는 고려 993년 10월에 거란족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소선영이라고 하는 거란 대표와 고려의 성종이라고 하는 6대 임금의 신하였던 서희가 만나서 단판을 지었을 때 이야기를 잘 알고 있어요. 소선영은 거란 대표로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인데 왜 너희들이 차지하고 있느냐? 너희들은 남의 땅을 차지하면서 왜 송나라하고 무역을 하느냐라고 화를 내면서 엄청난 대군을 끌고 옵니다. 그때 서희가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고구려 땅은 우리 땅이다.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다. 땅으로 따지자면 당신들이 살고 있는 거란도 우리 땅이다. 어찌하여 그 땅을 당신 땅이라고 이 땅을 당신 땅이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당신 땅과 거란과 무역을 하고 싶지만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거란과 우리 사이에 여진족이 있어서다. 그 여진족을 우리가 함께 쳐부수게 되면 우리는 송나라로 가지 않고 당신 나라로 갈 것이다. 그러니 군대를 물리고 여진을 쳐부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거란의 소선영이 거기서 설득을 당합니다. 아, 여진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 엄청난 대군을 뒤로 물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서희가 그것을 단판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낸다는 거죠. 참 놀랐습니다. 말의 전쟁 그러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게 사실은 2017년 10월에 개봉했던 영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남한산성은 인조 14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집어삼켰을 때 인조와 정부 대신들이 모두 남한산성으로 행궁을 해서 남한산 행궁에 대피해서 저 남한산성에서 벌벌벌 떨면서 숨어 지내던, 말 그대로 추위에 기근에 가난에 먹을 것이 없어도 백성들은 오랑캐에 죽고 기근에 죽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인조는 그리고 정부 관료들은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행궁으로 숨어 들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새장에 갇힌 꼴이에요. 그냥 남한산성 하나만 달랑 남고 나머지가 다 청나라가 집어삼켜버린 듯한 그런 상황에 놓여있던 시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영화가 1636년 12월 13일에 일어났던 청나라의 병자호란, 딱 47일 만에 끝나버리긴 하지만 그 병자호란 때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청나라와 전쟁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항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를 보면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나라와 항복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조판서 최명길, 이병헌 씨가 연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하,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죽지 말고 치욕을 견딥시다. 우리가 왜 만 백성과 덤구러 함께 죽을 각오를 해야 됩니까?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고 길입니다. 전하가 이 길을 밟고 걸어가십시오. 적의 아가리 속에서도 삶은 존재하고 죽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지독한 겨울을 지나면 봄을 맞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임금입니까? 임금이란 오랑캐의 발밑에 들어가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주는 자, 그 사람들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임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처럼 약한 자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것입니다. 항복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조판서인 김상원이 김윤석 씨가 연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하, 명길의 말은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나라의 군왕이 어찌 치욕스럽게 삶을 구걸합니까? 정녕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습니까? 죽음은 가볍지만 치욕적인 삶은 가볍지 않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무릎을 꿇으려 하십니까? 새로운 것들은 낡은 세계가 다 부서질 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라고 전하를 설득합니다. 인조는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합니다. 죽음이 가볍고 치욕이 무겁다는 사람과 죽음은 무겁지만 치욕은 가볍다고 말하는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 선 알세라고 하는 고수라고 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한 백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벼슬아치를 믿지 않소. 왕을 위해서 이 일을 나는 하고 있는 것도 아니요. 사대부들이 무성을 섬기든 청을 섬기든 우리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배가 굵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진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한 명 쳔시백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4명의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시대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은 항복하자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싸우자고 얘기합니다. 백성은 아니다, 누가 왕이 돼도 상관없다, 먹고 살게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군인들은 명예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잘 알지만 병자호란은 딱 47일 만에 끝나서 1637년 1월 30일 날에 끝납니다. 인조는 결국은 청 황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우리가 아는 삼전도 굴욕을 당합니다. 저기 송파구 삼전동에 석천동에 있는 삼전도비에 가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대청 황제 공덕비. 인조는 청 황제 앞에 머리를 3번씩 땅에 대고 절을 하면서 굴복을 하며 삼배 고구두레라고 하는 절을 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땅에 이마를 댄 게 아니라 사실은 피가 나도록 이마로 땅을 찍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굴욕을 당한 거예요. 그게 삼전도 굴욕이에요. 세상의 엄청난 위기 앞에서 인조와 백성들은 결국 항복하고 이마가 피가 철철 나도록 굴욕을 당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시대에 듣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강력한 거대한 아수르가 남유다를 다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 멸망한 지 아주 오래입니다. 이제 딱 하나 남아있는 게 예루살렘 성 달랑 하나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해버리고 모든 사람을 수탈하고 약탈하고 이제 오늘 본문에 주전 701년 히스기야 14년, 인조 14년처럼 히스기야 14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만 달랑달랑 생명이 유지되어서 남아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생각해보면 진짜 심각합니다. 랍사게가 던지는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랍사게의 말 속에서 얼마나 심각한 비방과 조롱까지도 섞여 있는지를 우리는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이해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는 이미 이사야서 1장부터 35장을 다 읽었고 배워봤어요. 이사야서의 1장부터 35장의 주제는 하나는 누가 왕이냐, 하나는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이냐 라는 것이에요. 이사야는 계속 얘기해요.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열방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우리도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랍사게의 연설 속에 드러나는 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남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와 위대한 믿음의 왕과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니네들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 거 맞느냐? 그 믿음 진짜 맞느냐? 니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느냐를 시작해서 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해서 본질을 건드리고 있고 그들의 믿음을 향하여서 질타를 하고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36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을 하고 조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내 믿음을 세상 앞에 드러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6장은 1절부터 3절은 그 배경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이 배경 속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따라서 하시죠. 믿음의 시험은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전 701년 유다의 상황은 너무 심각했어요. 사네립이 아수르의 왕이 주전 705년에 된 이후로 사람들이 아수르가 왕이 바뀌자마자 바벨론도 반역을 일으키고 블레셋도 반역을 일으키고 두로도 반역을 일으키고 다 반역을 일으켜서 그동안 조공을 보낸 사람이 조공을 안 보냅니다. 히스기야도 그 틈을 타서 우리도 독립하자 그래서 독립을 선언하고 아수르를 배신하고 조공을 안 보냅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블레셋을 두로를 정복하고 애굽을 정복하고 이제 나머지 남유다를 정복하러 들어오니까 히스기야가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애굽이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 사네립이
모든 지중해 연안의 나라를 다 먹어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아수르 역사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유다 사람이 히스기야는 나에게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견고한 성읍 46개와 성벽을 갖춘 요새와 그 인근의 무수한 마을을 포위하고 정복하고 꽉 채운 경사로와 공성망치를 사용하고 구멍을 뚫고 틈을 뚫고 포위 공격 기계를 사용해서 성읍들을 정복했다. 나는 그를 새장에 갇힌 새처럼 예루살렘에 있는 그 왕국에 가두었다. 나는 그를 토성으로 둘러싸고 성문 밖으로 아예 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가득 차서 찬란한 나의 주권에 압도되어서 훗날 나에게 니느웨라고 하는 나의 수도로 예루살렘에 있는 금 30달란트, 800달란트, 보석, 그리고 온갖 보물들, 상하 침대, 궁중의 여인들, 노래하는 여자와 남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그는 조공을 보내고 복종의 표시로 사신을 보내왔다. 이렇게 아수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역사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아수르 사람들이 기록한 역사의 이야기하고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아수르가 그 엄청난 세력으로 공격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달랑 남았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황금과 달란트뿐만 아니라 성전 기둥에 있는 황금까지 다 벗겨다가 아수르 임금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조약을 맺읍시다. 섬겨드릴 테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임금이 사네립이 조공만 딱 받고 약속을 지킨 게 아니라 조약을 깨고 아니야, 우리는 예루살렘까지 다 먹어야 되겠어 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 랍사게를 보내서 대군을 끌고 와서 항복하라고 소리 지르고 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사네립이 라기스에서 자기 부하 랍사게를 보냈다고 말하는 건, 라기스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산지가 끝나는 지역이 애굽 군대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골목이에요. 예루살렘의 목을 딱 쥐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루살렘은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히스기야는 원래 25세의 왕이 돼서 지금 14년이니까 이제 39세예요. 그리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아요. 왜냐하면 랍사게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이야기가 다음 장에 등장해요. 하지만 이사야서는 순서를 바꿔서 이 이야기를 앞에다 먼저 배치시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로 히스기야의 선택 앞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하려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뭡니까? 랍사게가 군대를 이끌고 히스기야의 사자들과 만나는 장소가 2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라고 2절 끝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시겠습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하스라고 하는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시리아 에브라임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라고 했는데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아수르에게 원조를 보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네가 끌고 온 아수르가 결국은 니네 나라를 먹어버릴 거야 라고 예언했던 그 자리가 이사야와 아하스가 만나서 이사야가 아하스를 설득할 그 자리가 바로 이 윗모 샘물 곁이에요. 나중에 22장에 보면 히스기야의 부하인 셈나와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또다시 전쟁 준비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자리예요. 그리고 오늘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다시 사네립의 부하인 랍사게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는 자리가 바로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시대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시리아 에브라임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이제 이사야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험당한 그 자리에 아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버지가 시험당했던 그 똑같은 시험을 지금 아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시험당했던 그 자리에 나중에 아들 이삭이 또 그 자리에 서서 시험을 당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대를 이어서 무슨 저주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은 항상 옵니다. 똑같은 모습이든 다른 모습이든 시험은 늘 오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은 내 믿음을 평가하고 시험하는 테스트이기 때문이에요. 아하스는 그 테스트에서 떨어졌어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히스기야의 내용은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직 37장을 읽지 않았지만 36장만 딱 보았을 때 히스기야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37장을 보면 읽게 돼요. 중요한 건 아버지는 그렇게 못난 믿음의 사람인데 아들은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36, 37장을 38, 39장보다 먼저 앞에 기록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열왕기상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열왕기상하에서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믿음이 좋지만 사실 믿음이 불완전한 아주 연약한 왕으로 언급하지만 이사야서는 의도적으로 히스기야를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약점을 다 빼놓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의도는 당연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요구했던 그 믿음을 아하스는 버렸는데 아들인 히스기야는 그 믿음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올 때, 세상이 조롱할 때, 세상이 시험을 할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모델로 히스기야의 믿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히스기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를 영웅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그 위기 속에서 아버지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걸 우리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는 거예요. 세상이 군대가 몰려오고 마저 세장에 갇힌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랍사게의 설교 속에 히스기야를 향한 내용이 가득 들어있고 거기에는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이 있다는 얘기고 히스기야가 참 믿음의 반응을 보였다는 걸 우리로 지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꿔가는지, 우리는 그럼 어떤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사실은 들려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4절부터 10절, 11절부터 20절은 랍사게가 2번이나 연설을 합니다. 엄청나게 큰 목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본질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너 믿음 정상이냐? 그 믿음 맞는 거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랍사게 연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이 사람을 그래서 사단의 설교자 이렇게 별명을 짓고 싶었습니다. 사단의 설교자라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똑같은 내용을 설교해요. 이사야가 했던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마지막만 틀려요. 마지막만 틀리다는 거예요. 정말 이사야가 인용한 내용을 다 인용하고 이사야가 언급했던 말을 다 인용하고 있습니다. 딱 하나 마지막 부분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는 설교자지만 하나님의 설교자가 아니라 사단의 설교자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말의 전쟁이에요.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고 와서 아수르의 왕의 말을 전하는 설교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지만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는 이사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사람과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 서로 전쟁하는 형국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비록 그가 사단의 설교자일지라도 그가 하는 말은 들어야 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의 입을 통해서도 사용하시거든요. 그 사람이 50%가 맞을 경우도 있고 80%가 맞을 경우도 있어요. 그 50%, 10%가 설령 틀릴지라도 나머지 50%, 10%는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악인을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가 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됩니까? 따라서 하시죠. 선명한 믿음을 가집시다. 선명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부터 10절 랍사게의 첫 번째 연설은 말 그대로 비방입니다. 비방의 내용은 세 가지 주제를 담고 있어요. 세 가지 주제의 내용은 히스기야와 애굽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은 먼저는 리더예요. 히스기야의 사자들이에요. 근데 주제가 4절에 나와 있죠. 4절에 뭐라고 그러죠? 네가 믿는가?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5절에는 네가 이제 누구를 믿으려고 나를 반역했느냐? 6절에는 너는 왜 애굽을 의지하고 믿느냐? 7절에는 너는 왜 여호와를 믿느냐? 다 지금 네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맞는 거냐, 정상이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려 6번이나 등장하는 믿다, 신뢰하다,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예요. 바타흐, 믿는다는 얘기예요. 6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랍사게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강조했던 믿음을 이제는 랍사게가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는데 이번에는 사단의 설교자가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뭘 믿고 있니? 뭘 믿고 있니? 대체 뭘 믿고 있느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던지는 시험이 뭡니까?
네 믿음이 대체 무슨 믿음인지 모르겠다. 니네들 믿는다며 대체 그 믿음의 정체가 뭐냐? 아무리 봐도 우리랑 다른 게 없어 보이는데,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니네들 대체 뭘 믿고 사는 거니? 라고 사실은 랍사게가 말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한면으로는 굳이 그렇게 믿고 살지 않아도 된다. 쉬운 길이 있다. 편한 길이 있다. 그냥 항복하면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질질거리며 사니?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믿음의 시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들을 해요. 사단도 세상도 똑같아요. 네 믿음 그거 정상이냐? 왜 그렇게 사니? 꼭 그렇게 살아야 되니? 그게 진짜 믿는 거 맞니?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무 흐리멍텅하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세상 앞에 보여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사단이, 세상이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 믿음 정상이냐? 그게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냐? 왜 그따구로 사니? 그러려면 나랑 같이 살자. 나랑 별로 다를 게 없네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선명한 믿음을 우리는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 앞에 선명하게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고, 야, 저 하나님 믿는 게 저런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한 번 시험했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아하스 한 번 시험했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아브라함 한 번 시험했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예수님 한 번 시험했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계속 찾아와서 또 시험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시험하는 게 사단이에요. 사단은 성실해요. 악마는 성실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믿음에 성실함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선명함도 없고 내가 뭘 믿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선명한 믿음이 필요해요. 옛날에 무사대회를 열었는데 딱 3명이 무사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1등을 뽑기로 했어요. 한 명이 칼을 딱 빼서 막 휘둘렀더니 파리가 두 동강이 딱 나서 뚝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무사가 칼을 빼서 또 막 휘둘렀더니 이번에는 파리가 4동강이 나서 뚝 떨어졌습니다. 마지막 3번째 검사가 딱 칼을 빼서 딱 휘젓는데 파리가 뚝 떨어지더니 다시 푸르륵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랬더니 그 무사가 그랬습니다. 쟤는 알을 못 가요. 목적이 뭔지 아시죠? 그 예리한 지점을 찔러서 죽였다는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예리하고 선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는 랍사게의 질문 속에 5절, 8절에 등장하는 게 뭡니까? 너는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라는 거예요. 5절은 뭐라 그러죠? 네 계략과 용맹은 말뿐이고 허사다라고 얘기합니다. 8절은 뭐라 그럽니까? 너에게 말 2000발을 주어도 탈 사람도 없고 총독 한 사람도 이길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랍사게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예요. 너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네 힘도 없는데 뭘 너를 믿고 까부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사야가 했던 말이잖아요. 네 힘을 의지하지 말고,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네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이사야 말과 랍사게 말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네 계획, 네 용맹, 네 힘, 말을 탈 자, 능력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사야도 말하고 있고, 오늘 랍사게라고 하는 사탄의 설교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뭔 얘기합니까? 6절에 애굽은 상한 갈대고 지팡이다. 왜 애굽을 의지하느냐? 애굽을 믿어봤자 허무하다 얘기합니다. 9절에도 똑같죠. 애굽에서 기병과 병거를 보내줄 것 같으냐? 절대로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해봤자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사야가 설교했잖아요. 이사야 4장 7절에, 이사야 7장에도 31장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애굽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했던 말을 랍사게가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설교자와 사단의 설교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까? 그게 우리의 똑같은 문제라는 거예요. 칼빈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와 같은 사람의 선의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은 대적의 오만한 입술을 통해서 똑같은 가르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거부하면 온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조롱하시면서까지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계속 사람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살면서 그게 맞다고, 그게 괜찮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들이 학교 끝나고 집에서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근엄하게 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술가가 좋아, 음악가가 좋아. 엄마가 고민하다가 얘가 꿈이 생겼구나. 그래, 나는 둘 다 좋은데. 또 아이들이 성적표를 딱 보이면서 엄마, 나 미술가 음악가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거나 애굽을 의지하는 거나 다 똑같이 그냥 가예요. 미술가 음악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이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걸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사단의 설교자의 본질이 등장하죠. 7절, 10절에 등장합니다. 7절의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다 무너뜨렸으니까 10절 내용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아수르 왕 사네립을 보내서 너희를 공격하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만든 말이에요? 부분은 맞고 부분은 틀립니다. 왜? 이사야가 계속 설교했던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불러서 너희들을 책망하고 몽둥이로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멸망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아수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건 정확하게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트릭이 들어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산당과 제단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해서 너희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수르는 다 신론을 믿어요. 수많은 우상을 섬겨요. 그들의 생각은 뭐예요? 신이 많을수록 복을 많이 받고, 신이 많을수록 더 안전하고, 신이 많을수록 모든 게 다 보장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만 딱 남겨놓고 여호와 하나만 딱 믿게 했으니 그 하나님이 화가 나서 너희들 지금 벌하려고 우리를 불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본질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할 때 조롱의 핵심은 뭐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방법 다 동원해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하고 치사하고 유치하든지 상관없다. 수단 방법 다 동원해서 성공해라. 그리고 복 받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기쳐도 되고 거짓말 쳐도 되고 남과 손 잡아도 상관없으니까 부자 돼서 나 이렇게 복 받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설교 내용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좀 다 잡고 우상이라는 우상 다 잡고 그래서 성공해서 사는 게 복 있는 거지. 하나님 한 분 믿겠다 그러면서 이것저것 다 던지고 나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면서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믿음의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런 사탄 사이비 설교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믿는다 그러면서 복 받으십시오, 축복 받으십시오, 이것 받으십시오, 저것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 믿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계속 말하는 거 아닙니까? 저 아수르는 너희들 징계하려고 데렸다. 징계하려고. 징계를 왜 합니까? 자식이니까. 자식이 잘 되길 위해서 징계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설교는 하나님의 아수르를 데려온 이유가 징계를 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려고 데려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랍사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인데 네가 하나님의 산당 너무 많은 신당들을 쪼개고 없애서 우리를 불러온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서글픈 얘기입니까? 랍사게의 설교의 연설의 일부의 결론이 뭡니까? 너희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애굽을 믿든 하나님을 믿든 뭘 믿든지 어물쩍거리지 말고 선택을 하든가 아니면 아싸라게 우리처럼 그냥 아무거나 다 믿고 살든가 뭘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양다리 다 걸쳐놓고 살면서 힘들면 자기 의지가 안 되니까 애굽 의지하고 또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체 뭔 짓이냐 이러면서 랍사게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믿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랍사게의 연설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너 돈 있냐? 너 빽 있냐? 너 실력 있냐? 너 봐주는 사람 있냐? 능력도 없는데 뭐 잘났다고 그렇게 뭐 믿는다고 그렇게 고개 뻣뻣하게 들고 거룩한 척 사냐? 돈 있어? 우리처럼 복 받아봤어? 누려봤어? 여러분, 세상의 소리고 사단의 소리예요. 이 소리를 교회에서도 해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사단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듣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세상의 평가가 다 나쁩니까? 교회를 욕하는 게 다 나쁩니까? 아니요. 거기에는 우리가 그만큼 못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만큼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투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50%가 정답이고 70%가 정답이고 80%가 정답인 거예요. 100%는 아니어도. 그래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세상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이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를 기대할, 우리가 그만큼 뭔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저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걸 어떤 면에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사니까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사단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아가서 따라잡시다. 세상의 유혹을 거부합시다. 참 믿음으로 사는 건 선명한 믿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거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11절부터 20절 우리가 이 부분만 읽었지만 전체 내용은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하면서 비방하면서 그 사이에다가 달콤한 유혹을 딱 집어넣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랍사게가 조롱한 게 11절 12절의 내용이 나오죠. 막 랍사게 소리 지르니까 히스기야 신하들이 아람 방언으로 하고 유다 방언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그랬더니 랍사게가 더 신나가고 유다 방언으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똥을 먹을 것들아 이 소변을 먹을 것들아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네들 개만도 못 따다는 거예요. 니네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개만도 못하게 살다가 죽을 건데 니네들 왜 그렇게 사느냐. 전쟁이 일어나면 니네가 결국은 백성이 뒤집어 쓸 건데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지금 분열을 조장하는 거예요. 리더들을 비판하게 하고 리더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히스기야를 욕하게 만들려고 랍사게가 큰 소리로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왜 남한테 피해를 주느냐 이거예요. 네 혼자 곱게 믿고 싶으면 곱게 믿지 왜 남까지 힘들게 하느냐는 거예요. 랍사게의 설교의 내용이 저 백성들이 뭐가 죄가 있다고 저 사람들 똥 먹이고 소변 먹여가지고 그렇게 고통받게 하려고 히스기야 너는 믿음이 좋은 척 까부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믿으려면 혼자 잘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 조롱의 내용이 13절부터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타겟은 14절, 16절, 18절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 이 대상이 히스기야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랍사게가 지금 말을 전달하는 내용이 뭡니까?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는. 왜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사단은 다른 리더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믿음 없는 리더요 웃어요. 그냥 까불어. 아이고 혼자 잘났네. 그래 많이 누려라 많이 먹어라. 그래 혼자 즐겨라 이래요. 하지만 믿음의 리더를 볼 때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를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그를 끊임없이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과 이간질을 하는 거 아닙니까? 랍사게의 내용은 한마디로 히스기야 믿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무능하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이사야도 그랬거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수도 왕이 아니고 히스기야도 구원자가 아니고 그 누구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리더가 있는 건 나를 믿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믿읍시다라고 존재하는 게 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랍사게는 이 히스기야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혹을 하나 딱 던졌습니다. 그게 바로 16절로 17절이에요. 내용은 뭡니까? 아수르에게 항복하고 아수르 왕하고 언약을 맺어라.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아수르 왕하고 언약을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16절에 항복하면 너희에게 자기 포도붓을 주고 무화과나무를 주고 자기 우물을 마시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17절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와서 가짜 왕이 내가 와서 너에게 땅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떡을 주고 포도원이 있는 땅을 주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얼마나 달콤한 약속입니까? 이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분이 돌아오셔서 왕이 오시면 그분이 땅과 포도주와 평화로운 세상을 주실 것이라 그랬는데 랍사게가 이 이사야 말을 딱 비틀어서 아수르 왕이 오면 그가 와서 떡을 주고 포도주를 주고 빵을 주고 밭을 주고 땅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약속을 랍사게 사내립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보다 더 엄청난 달콤한 유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사단이 다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당할 때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단에게 절하라고 말하면 사단이 절해 하나님이 줄 건 내가 대신 다 줄게 라고 얘기한 거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차이점이 뭡니까? 랍사게가 주고자 하는 시험, 거기서 주고자 하는 축복, 랍사게의 사내립이 주고자 하는 복이 뭡니까? 자기 땅, 자기 포도밭, 자기 포도원, 자기 만족, 자기 행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과 은혜의 동산의 비전이 뭡니까?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두가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이게 사단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사단은 나 만족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많이 갖고 나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고 계속 유혹하고 막 속속속속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잘 넘어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를 통해서 세상을 축복할 거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거야. 너를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복주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만들어 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단과 하나님의 비전의 차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조롱의 대상이 뭡니까? 13절로 20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라. 이게 결론이에요. 15절에 18절에 20절에 세 번이나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믿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거라고 믿지 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가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다 여기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이사야와 똑같은 설교를 납작하게 합니다. 이단 가보십시오. 제가요 저기 청평에 가면은요 통일교 있어요. 거기 가서 정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청소하고 이랬는데요, 세상에 젊은 것들이 막 동남아시아에 모여가지고 떼거지로 몇천 명이 모여서 강당에서 노래 부르는데,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이, 우리랑 똑같은 찬양하고요 단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그 뒤에다 끝만 성모 성부 다 그렇게 바꿔서 불러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뭡니까? 15절, 18절, 20절 만에 19절에 열국의 모든 신들이 아수르 왕 앞에 굴복당했다 뿐만 아니라 이스마리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많은 신들 중에 그냥 하나의 신일 뿐이야. 진짜 신은 아수르 왕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아수르 왕인 나를 신으로 섬기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수르 왕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진 믿음에 대한 도전이고 질문이고 시험이고 테스트예요. 너희들 하나님 그렇게 믿을 거면 그 하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서 어차피 복도 못 받을 거, 우리처럼 누리지도 못할 거, 왜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고생하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10계명 지켜가면서 뭐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서 그러지 말고 그 하나님 버리고 우리처럼 살면 땅 주고 집 주고 밭 주고 넉넉하게 누리고 살게 해줄게, 그냥 우리랑 함께 살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의 질문이 던지는 믿음의 도전이 뭡니까?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이 충분히 강하다고 믿냐? 하나님이 진짜 구원해 줄 거라고 믿냐?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시디?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네 인생 가운데 도움이 되시든? 그게 아니면 하나님 버려라, 배신해라, 그리고 우리에게 돌아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조롱을, 이런 질문을 왜 받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믿어봤자 별거 없네,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하나님 나 이렇게 믿었는데 왜 나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삶 속에서 막 찡그리고 얼굴 표정 보여주면서 왜 하나님 믿었는데 나 이렇게 불행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앞에서 내 믿음이 가짜라고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따구로 살려면 내가 믿는 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 돈을 믿고 내 주먹을 믿고 나하고 똑같이 살자는 거예요. 뭐가 다른데? 여러분, 하지만 이사야의 설교의 내용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주이시고 역사의 통치사일 뿐만 아니라 주권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지혜로 경영하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악인을 사용하시기까지 하지만 결국은 악인은 다 멸망시킬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지 무능해서 힘이 없어서 안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이사야가 소리 지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향해서 질문을 던질 때 내 믿음을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던지는 말은 단순하게 육적인 말이에요.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건 단순하게 내가 못나서 비웃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적 전쟁이 사실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살아? 뭐 애써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 한 번만 눈 감으면 돼. 야, 술 한 잔만 입에 딱 대면 끝나. 더 이상 안 가고. 야, 한 번만 한 모금만 빨아봐. 야, 한 번만 춤 같이 춰보자니까. 여러분,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사단은 그냥 딱 한 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사단은 계속 얘기해요. 아이고, 저 장로들 술 먹던데, 아이, 저 목사님은 나쁜 짓 하던데 왜 당신은 그렇게 살아요? 저 사람은 도둑질도 하던데.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 없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믿는 사람을 무너뜨린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 지금 랍사게가 이 조롱을 사마리아에게 했을까요? 사마리아한테는 안 했어요. 성경에 사마리아인들 찾아가서 랍사게가 너희들은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냐,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물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왜? 사마리아인들은 이미 영적으로 타락해서 우상숭배하고 모든 신을 다 받아들인 상태에서 721년 주전 720년 멸망을 당했어요. 사단이 볼 때는 저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건들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유다 백성들,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따르는 사람들은 틀리다는 걸 알아요. 비웃고 조롱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믿는 믿음이 진짜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조롱하고 그 믿음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무너뜨려서 저게 가짜야, 내가 진짜야 라고 말하고 싶어서 히스기야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가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조롱을 당한 건 한편으로는 내가 뭔가 선명하지 않아서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계속 붙들고 있으면 세상이 그 믿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니까요. 세상이 왜 우리를 조롱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이사야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왕궁에서 아버지가 바뀌고 호세아의 우시아 시대, 아스 시대, 히스기야 시대, 므낫세 시대 왕궁 설교자로 설교를 아무리 던져도 백성들이 귀를 막고 하나님 말씀은 필요 없다, 우리는 아수르처럼 바벨론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사단의 설교자를 데려와서 그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보면 21절, 22절 내용은 히스기야의 믿음의 내용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히스기야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21절에 왕이 그들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무너지는 건 단 하나예요. 불평할 때 무너지잖아요. 여리고성을 돌 때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입 닫아, 한마디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이미 이사야 30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긴 너희를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잠잠히 신뢰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약속한 말씀을 믿고 있어요. 왜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떠들지 마, 입 닥쳐, 조용히 해, 잠잠히 있어, 하나님을 신뢰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실패한 적도 많고 넘어진 적도 많지만 지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믿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랍사게가 던진 설교의 내용 속에 7절에 뭐라 그러면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15절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고 했다고 얘기합니다. 백성들로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 18절은 뭐라고 해요?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니, 두 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랍사게의 설교 속에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참아야 돼, 버텨야 돼, 이겨야 돼 라고 지금 백성들을 붙들어 매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진짜 믿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하고 막 달려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어른들은 그렇게 안 살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그렇게 버텨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결국은 우리가 히스기야를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서 다 듣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내 믿음을 선명하게 갈고 닦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 세상에 볼 때 선명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말고 세상 유혹 막 이것저것 다 붙들고 살지 말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말씀 잠잠히 붙들고 그분이 원하는 시간과 그분이 원하는 방법과 그분이 원하는 때에 그분이 일하실 거야, 신뢰해, 믿어,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